성경 말씀 오늘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호세아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로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었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집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니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경 전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전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 즉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모르시겠느냐. 다 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은 이들의 부족과 이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죄악을 허물과 죄악을 아느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의 부족과 연약과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가? 아닐까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바로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인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호세아서 우리가 8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며. 그래서 이들의 죄악이 뭐냐?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 아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 마음에는 너희들 욕심대로 우상이 하나님의 주인이지 않고 너희들은 우상을 주인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주 날렵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공격을 하죠. 다 보고 있다가 딱 공격을. 그럼 원수가 그처럼 아주 무섭게 덮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들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저들은 우상을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내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없으면 뭐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으면 내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돼.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의 것들이 그 자리에 차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바로 말씀하는 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건 나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 깊이 고민해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내게 있으면 나는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없다. 왜?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진노가 임하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이라면은 나는 심판을 받을 존재니까 아닌가? 심판받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래서 괜찮아. 난 예수님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를 다녀서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메일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사람 속에 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쇠줄과 같은 이 생명줄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흘러야 돼.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시인한다. 그런데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기는 해도 쉽게 넘겨버리는 거야. 왜 넘겨버리느냐? 왜 넘기겠어요?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2절에 보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갖고 마음에 품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아는 것은 있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지.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듣지 않죠. 저들이 평상시에는 주님을 전혀 생각 마음에 하나님도 두지 않았다가 내가 주를 압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급하니까.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언급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이미 선을 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내가 주를 아나이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겠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로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들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고 오히려 저들에게는 우상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한다고 그게 진짜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과 율법이 있느냐 없어. 그래서 저들은 선을 버렸다. 선을 버렸어. 선은 뭐예요? 이 토브라는 이 선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선을 버리니까 원수들이 저들에게 따르는 것은 원수들이에요. 오히려 원수가 줄줄 따라다니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선을 버리니까 저들이 왕을 세우나 자 왕을 세우지만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 왕을 그러니까 모습은 닮았어요. 왕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도자를 세웠어요. 왕이나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럼 왕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는 바야. 너 아무리 노력해도 난 그거 몰라.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고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너희들이 건너물 행했지만 난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얘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헛된 짓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은 결국 파괴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 아니죠. 그 우리가 알아야 돼. 이와 같이 왕을 세워야 되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심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건 복이죠. 당연히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다. 그냥 내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5절 봐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하는 것은 이 송아지가 뭐예요? 금으로 만든 신상,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만든 단과 베델에 만들어진 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임해서 그 우상이 다 타버리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저들이 그 무죄, 여기에서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저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그 죄를 짚어 주시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저들이 어느 때에야 돌아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 이것은 즉 우상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게 뭐냐면 때가 되어져서 저들이 망할 때는 저들의 망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람을 싣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동안에는 막 어떻게든 버텨오고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때에야 돌아오겠느냐. 기다리고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는 그때는 여유가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심판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우상도 남아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도 다 끝나버려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는다 해도 이방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할 때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숨쉴만한 그게 없어요.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죠.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요. 이미 멸망이고 이미 삼켜져 버렸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어떠냐면은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거야. 모든 나라의 쓰레기같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아무 쓸모없는 짝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여겨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가지지를 않는 거야.
아무리 외교 정책을 펴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귀찮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을 알아주느냐? 야, 너 하나님 안 믿고 야 이제 잘도 세상으로 돌아왔다. 너가 최고야. 그렇게 알아줄 것 같느냐? 아니에요. 망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꼭꼭 짓밟는다 해도 감이 안 돼요. 9절에서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그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할지라도 쓰레기와 같이 여겨지는데 온전한 외교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쓰레기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하는 것은 뭐 구원하려고 모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곳에 모아놓고 심판을 하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도록 짐을 지워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점점 나라는 위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이미 그 진노를 내리시기 시작하면은 살아나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때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언제나 내 백성이 돌아올 거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어느 때나 무지하겠느냐 이 말이. 언제나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거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그 마귀에게 속하여서 저들이 뭐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으로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행하심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도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을 받을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예수가 없는 나 잘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요. 내가 무슨 일이 잘 되어졌다고 기분 좋아갖고 막 신나게 뭘 하는 거 그건 예수 없이 그 무슨 일이 되어짐으로 신나는 거 그건 잠시 순간. 안 믿는 자랑 똑같아요. 잠시 순간 일어나는 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 되어질 때에 그때 그 기쁨이 이제 점점 더 지속이 되어지는 거죠. 누리게 되어진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제단을 만들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단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은 무슨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예물을 드리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저들이 만드는 것마다 다 범죄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제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인데,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 엄청나게 많아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를 범하는 곳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생각해 보라.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겠느냐? 아니,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범죄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목회자도 물론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물론 그 필립난 씨가 지금 책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줄 알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이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없어. 나는 그저 세상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떨어내고 남아있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즉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묵상하지 않는 거, 그걸 지켜 행하지 않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다. 빨리 고쳐야 된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자꾸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가지만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을 따라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내가 부모고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엉뚱한 일에 바쁘다고 막 하고 이 부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정신 차리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12절에 하는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들리워진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바뀌어져 실세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정말 위험한 얘기들을 오늘 하고 있다. 특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이 성경 읽으라고 해놓고 이 영상에 나오잖아요. 설교는 한 10만 하고 끝내고 저는 생각해요. 이들이 알아듣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내 역량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런 것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 듣도록 해야 되고
지키 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뭐 집중력이 뭐 15분이나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에서 설교를 마치는 것이 좋다. 저는 그 말도 사탄이 준 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목사인데도 때로는 말씀을 한 본문을 갖고 20분 동안 묵상해갖고 그걸 제대로 알아내기가 힘든.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묵상을 하고 또 하고 하는데 20분 만에 성도들이 평상시에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분 만에 끝낸다? 힘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 듣는 것처럼 여긴다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덜기워져서 내 심령에 정말 내 영혼에 양식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고 진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깨달음이 와져야 되는, 힘이 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13절에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형식을 많이 갖추어서 저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 믿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서 그 죄를 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들이 열심으로 제단을 싹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의식을 여러 가지로 행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들이 좋아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이 멸망과 동시에 그 애굽의 수치를 저들이 똑같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깨달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늦은 빛 성령 이러면은 늦은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늦은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지는, 인간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어떤 막 기시 쫓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늦은 빛 성령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그 보혜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멸망하여 가는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 세상은 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 그들은 세상에서 무슨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8장 말씀이 호세아서 8장 말씀이 우리가 2절이가 거기에서 1절에서 말씀 1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도 내가 길을 찾고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라.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어느 때에야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함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내 영혼이 살고 정말 내 영혼이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순종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늘의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